오늘 복음 중심의 삶 8번째 시간이고요. 용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세상의 용서에는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값싼 은혜인데요. 이런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야. 여기서 강조점은 피해자가 그 분노에서 해방되는 치료가 마치 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라도 편하려면 용서하는 게 차라리 나아. 용서해버려 라고 얘기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이 분노가 생기잖아요. 가해자로 말미암아. 그 가해자에게 당하는 그 분노에서 좀 해방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차라리 용서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인색한 은혜인데요. 이것은 거래적인 용서의 모델입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자, 네가, 가해자인 네가 나한테 어떻게 속죄하고 얼만큼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냐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용서를 빌려면 평생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 뭐 이런 것이죠. 이 요구를 네가 듣는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인색한 은혜에 기반한 용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사실 은혜 없음인데요. 이것은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는 모델입니다. 용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원수 갚아버려야 돼. 여기서 강조점은 용서라는 걸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하여 정의만을 외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해주겠어. 갚아주겠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건 용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 세 가지가 세상 안에서는 혼합되어서 용서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용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모델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용서는 아닙니다. 굉장히 신박한 용서죠. 그건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값비싼 은혜에 기반한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용서를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게 되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식했던, 그러니까 편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이 점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조금 현숙하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삐뚤어진, 왜곡된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결국 요셉을 굉장히 비극적인 삶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편애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17살에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요. 거기서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 강간 미수범이라는 참 저지른 더러운 죄명을, 오욕을 안고, 오명을 안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총리인데 왕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형들이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형들이 뉘우치죠. 요셉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아우야.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리게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기근 때문에 곡식을 얻으러 왔던 애굽 땅에 왔던 형들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 요셉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라 이 형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의 죄는 나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을 좋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미화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나도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고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정말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이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요셉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고 내가 여기서 용서라는 걸 하지만 내가 진짜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들 용서할 수 없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과 정말 고난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타입 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 형님들 미워하면 뭐 하겠어. 형님들 미워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형님들 용서해버리자.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나 일단 잘 됐잖아.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형님들하고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무서워했던 거죠. 형제들은. 그 형제들은 야곱이 자기들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왜?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것은 인간적인 용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용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울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님들의 비참한 상황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놈의 형님들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아, 우리가 종이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한테 원수 갚으면 안 돼. 아니, 요셉을 뭐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이런 형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모르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용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가 잠깐 복수를 유보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행동하지 않았겠죠.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한테. 무서우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가 아버지 팔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셉의 용서가 용서받지 못하는 형들에게는
확신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조건 없고 우리의 그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오늘 요셉의 형제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여러분, 이 용서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누가 용서할 수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해요. 마음이 가난한 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지. 내까지 게 뭐라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버릇지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마음이 급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설적이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부요함이 생깁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부요함이 있어요. 그 부요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끝판왕이에요. 자존감이 정말 강합니다. 왜 그러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존감보단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누가 나를 비판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쳐, 나는 별 상관없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번 주제가 용서인데, 이번 주간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좀 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팀 켈러가 쓴 용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용서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환에도 본문 말씀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폰트를 넣어주고 또 크기까지 키웠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한테 제발 원수 갚지 말아줘, 제발 우리 목숨 좀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용서가 어떤 용서이어야 되는지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용서를 주제로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팀 켈러의 말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창세기 이 본문을 다뤄요. 요셉은 충분히 겸손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만약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임을 망각한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요셉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내가 노여움을 풀지 않으려면 당신들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속해서 원한을 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나는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팀 켈러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과 이 용서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요셉은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냥 내가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가난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지금 총리예요. 내 인생은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었어요.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인생 뒤지게 한번 얻어먹고 내 인생 진짜 막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이 반대를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이 구절도 팀 켈러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팀 켈러의 설명입니다. 요셉은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꿈에 이루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성취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 다 끌어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충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용서하려고 형들이 한 일은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라고 얼버무는 게 아니에요. 아, 형들 괜찮아요. 그거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행위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형제를 팔아넘겼습니다.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말하죠. 그런데 당신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팀 켈러의 용서라는 책의 206페이지에 보면 팀 켈러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깐죽거리는 형제들 아니면 그 형제들의 그 어떠함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배가 된 거죠. 그건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이것을 행동하는 단계로 나갔잖아요. 용서받은 자들의 태도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은혜를 모르는 형제들을, 용서를 모르는 형제들,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자기들은 용서 못 받았다고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문제인 거지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매일같이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이 없어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팀 켈러의 설명입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느끼기 전에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 대개가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내 분노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나는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내가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셨잖아요. 당연히 그 죄가 생각날 때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죄를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관하는 실제는 그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팀 켈러의 이야기는 생각들과 설명은 참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세 가지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가? 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데
목사님 모르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내 모든 의는, 심지어는 제사장의 의도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내 의가 뭐 그리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대박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퍼주잖아요. 누구한테. 아깝지가 않잖아. 내가 밥 쏠게, 내가 밥 살게, 내가 차 살게, 내가 돈 다 낼게. 왜요? 그 일이 터졌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거나 남편이 좋은 직장 가거나 아니면 내가 취업이 잘 되거나 이랬어도 여러분, 야 내가 밥 쏠게, 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옛날에 네가 뭐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무 상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하니 못하니 씨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원수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와 관련해서 얻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뭐예요? 내면의 가난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내적인 가난함, 내적인 부요함,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전혀 말장난 아니고요. 첫 번째 우리는 내적인 궁핍함,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여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용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임금을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고위직 신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누군가일 것 같아요. 고위 공무원인데요. 그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말도 안 되는 빚이에요. 한 사람이 수천조 원, 뭐 몇 경을 어떻게 빚을 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가치의 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등장시킨 것은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절망의 실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망을 꼬집었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1만 달란트는 무한한 절망적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그걸 빚졌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탕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걸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즉 무한한 절망의 실존, 우리로 따지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없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라고.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건데 그냥 값없이 준 게 아니라고요. 여긴 대가가 지불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실제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실제가 와닿지도 않고 무한한 절망적 실존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한 절망적 실존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를 짓누르던, 우리들 가운데 뭐 사채를 쓰신 분들은 없잖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채를 써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일수 계속 와서 매일 얼마씩 달라고 하고 조폭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가족 형제들 내 지인들 매일 전화해서 욕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준 거예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하가 임금에게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탕감받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1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보통 한 5, 6만 원 정도의 일당이라고 하니까 한 뭐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뭐 연봉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뭐 그런 금액이에요. 이건 굉장히 셀 수 있는 돈이잖아요. 뭐 1,000만 원 될까요? 하는 돈입니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여러분, 무한한 절망적 실존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 100데나리온 사람을 그 빚진 친구를 만나자 그 사람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멱살잡이.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빚을 갚으라 이놈아, 내 돈 띄어먹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대신 그 동료를 옥에 가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지켜보던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무한한 절망적 실존에 있었던 이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앞에 지금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노하신단 말이에요.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붙입니다. 이놈의 자식, 그럼 네 빚 너도 한번 갚아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임금이 그 신하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어이상실이죠. 그러니까 어이상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그거 마땅하지 않냐? 감정을 넣어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용서받은 자 안에는 내적인 가난함과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니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죄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고, 시간의 청지기가 아니며 물질의 청지기가 아니고 감정을 남용하는 것도 죄고,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가 않으니 우리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죄로 생각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는데 죄가 적으니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따지면 죄를 자꾸 축소시키니까 은혜가 적은 거예요. 왜? 죄가 10%밖에 안 되는데 뭐 은혜도 10%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은 은혜를 몰라, 아무리 용서해봤자 야 이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는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적인 가난함과 겸손함이 없는 태도죠. 자신을 무한한 은혜 입은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부요함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빈곤하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거 말고 그냥 마음이 그냥 종기 한 그릇만 해. 그러니까 나 하나밖에 몰라. 그냥 인생이 나밖에는 모르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빈곤하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내적인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도 안 받아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도 나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성을 더 깨달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다가 이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여 더욱더 고개를 쳐들고 자신의 정당성 끝없이 주장하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축소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죠. 지금 우리 주제가 8번째 주제 복음 중심의 삶, 용서잖아요.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복음 언저리의 삶, 복음을 흉내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망각하면 우리는 끝없는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의를 주장하며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위인권위자로서 목사나 교사나 조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맡겨진 직분,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이나 이런 역할 속에서는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면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잊는 그 동시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도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가능하세요? 이거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은 이거 헛똑똑입니다. 용서라는 게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용서보다는 정의,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보아하니 막 판단하는 거죠.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심의 삶이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확장해 가자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넓혀 가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음은 용서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죠. 오늘 이 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때로는 1데나리온 이 하나로 우리의 마음 평안함을 다 빼앗겨버리고 복수하려 하진 않는지 돌아보아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용서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깨닫고 누리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 말이 좋지 치가 떨리기도 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분노함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성,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엉뚱한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의 삶,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험하지만 눈물의 골짜기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다 같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오늘 이 밤 주님께